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입니다. 날 때부터 믿은 자죠. 아버지 덕분에 믿었어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감리교회 다니셨으니까 그 감리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알고 보면 감리교니까 이제 아펜젤러라는 목사님께서 이곳에 감리교로 선교사로 오셨으니까 그분 덕분에 믿었겠죠. 그렇게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은 그 뿌리 끝에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도들도 덕분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메시지를 그 전한 덕분에 그들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우리는 그 핏값으로 전 인류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쉽게 온 복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분명히.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그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그 전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냐는 거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할 수 있던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죽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사도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이제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던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 전해주신 예수님은 당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분들이 순서가 있는 거네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지 권능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권능 가지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권능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성령이 먼저고 왜 권능이 그 다음일까? 라고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즉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 천사가 있듯이 마귀가 있으면 천사가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있다면 악령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령도 뭘 줘요? 권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악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에베소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주로 악령에 대해서는 곤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곤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흡게 만들거나 시기하게 만들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뒷담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악령의 역사가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시기하고 둘을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으키게 하는 게 악령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악령의 권세를 받으면 안 되겠죠. 즉 악령도 성령도 둘 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령의 권세를 받지 말고 성령의 권세를 받으라. 좋은 생각해라.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은 재밌어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도 하고 권능이 뺏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권능을 뺏겨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군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막 밉니다. 근데 그때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래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당시 제자들이 그때 이래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지금 당신을 손댄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누가 나한테 손댄 사람 있어. 왜?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이 권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누가 이것을 뺏어가기도 하네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권능을 뺏어간 사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권능을 뺏었어요. 그 권능을 뺏으니까 뭐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권능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뺏기도 합니다. 내가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얻으려면, 좋은 권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12에 걸린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은 분명히 성령이 임했을 겁니다. 어떤 성령이 임했을까요? 예수를 만져라. 너가 옷깃만 만지면 분명히 나을 거다. 그래서 12의 혈류병 앓은 그 여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신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그게 권능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능력, 권능, 할 수 있는 힘, 그런 겁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에는, 이 좋은 선한 권능은 병을 고치기도 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 권능을 갖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권능의 출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지 권능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너는 역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과 권능은 참 오묘하게도 먼저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선한 권능이 오는 겁니다. 악령이 오면 뭐가 오겠어요? 악한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못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못된 생각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말을 하니까 악한 권세의 입이 나가죠. 그럼 뭐예요? 그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그 잘 안 되는 집 있죠? 마음에 손을 놓고 잘 안 되는 집 있죠? 잘 안 되는 반 있죠? 잘 안 되는 학원 있죠? 이유가 뭔가 있을 겁니다. 딱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럼 뭐가 거기 자꾸 임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생각? 악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서 성령이 임하면 과거형이고 권능을 받으려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뭐 바로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3가지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3가지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지역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지역이요? 1장 8절 보면, 자, 찾아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3군데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신들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한계의 테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주일 안 지키고 뭐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토요일 날 쉰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 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라. 과거의 율법, 과거에 있던 그런 것들을 그것을 깨고 그거 건너편에 넘어가서 전해라. 누가 전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 중에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분은 무릎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왜 단단했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그분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를 왜 그걸 율법을 왜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요. 돼지고기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례를 자기 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 예배죠. 성숙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미숙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나 좀 한국말이 서투른 사람이거나 혹은 해외에 다른 그런 좀 신앙이 이제 막 기초적인 사람들은 아마 세상적인 이야기랑 그 다음에 복음이랑 잘 섞어져서 말할 때 잘 들을 겁니다. 때로는 예배가 재밌어야겠죠. 때로는 예배가 굉장히 유치해야겠죠. 어린아이한테 맞춰서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전할 수 없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내 설교는 유치하고 쉽고 단순하고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가 했던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주 예수를 위하여 그리하면 너한테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아니야. 예수는 그냥 단순한 랍비일 뿐이고 너는 이단이야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로 전하고 했죠. 여기 보시나요? 1장 8절 보시면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예요. 왜냐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이미 로마한테 땅을 다 뺏겼잖아요. 로마한테 땅을 뺏긴 상황에서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표적이 됐어요. 왜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옛날에 아시리아라는 곳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 자신의 이방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과 쿰나 사람은 후다 사람들을 거기다 거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어 놨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망했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나라를 잃었어. 내가 로마 나라를 뺏겼는데 비슷한 상황이 이미 예전에 펼쳐졌잖아요. 사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지역과 다른 민족인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인종인데 섞였으니까 같은 인종인데 자기는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원수 같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랍비들이 원래 그 당시 그렇게 원래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불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을 불렀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 대신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유대인이 와서 그 병든 자를 고쳐줬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당시 그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예요? 국뽕이 차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첫 번째 정치인이 왔는데, 두 번째는 못된 국회의원이 왔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왔는데, 평범한 서민이 왔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일본 사람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1940년도 때 우리가 일제에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공생애 때부터 이미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깨라고 뭘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전하면 안 돼. 꼭 전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거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명 구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거라사란 지역에 딱 넘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리고 돼지를 2,000마리를 날려먹었죠. 지금 제가 돼지 2,000마리를 제가 지금 시세로 계산해보니까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지금 경제적인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람 한 명 구원했는데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 8억의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떨까요? 충격적이죠. 아니 사람 한 명 구원했는데 와. 근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나는 그 99마리 산에 놔두고 난 그 한 마리 찾으러 갈 거야.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자도 잃어버리지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다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원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어떤 작은 사람도 내가 잃고 싶지 않다. 8억 날려온 거? 그거 나 상관없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다. 마지막으로 온 유대와 어디까지? 그래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은 어디냐면 남으로는 인도 정도 좀 될 거고 동쪽으로는 아마 히말라야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일 거고요. 위쪽으로는 영국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넘으라는 거죠. 물리적인 한계를 넘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땀 흘려서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산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다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와서 온 곳이 한국인 거고 간 곳이 중국인 겁니다. 그렇게 간 곳이 남미고 북미인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 복음이 그렇게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전할 때 그 복음의 대상이 원수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무 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지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께서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의 다스림을 받아요?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전하면
악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악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파고 들어와서 버릇없는 녀석들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은 성실한 그리고 착한 아이들이 다음 세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네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선다면 분명히 악한 영들은 틈타서 우리 다음 세대를 괴롭혀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셔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